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일시백천만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모습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루에 일시백천만을 실행에 옮기자라고 하는 의미였었는데, 일이라고 했을 때는 하루에 성경 한 구절을 암송 또는 묵상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이라고 했을 때는 10가지 이상의 감사를 묵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 구절 100절 정도를 하루에 읽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모르긴 해도 3장에서 5장 정도가 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00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이런 1000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이 감사를 묵상했던 것을 한번 기록해보자. 1000자 정도, 그러니까 원고지 200자 원고지 5장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만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이 만보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만보, 결코 작은 이 시간은 아닐 겁니다. 비교적 긴 거리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위해서 한 만보 정도는 걸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 실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그렇게 하면 좋지 아니할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한번 묵상을 해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며 감사의 글을 한번 써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 천지를 창조해 주신 일이 참으로 소중한 일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사시사철 아름답게 변하는 계절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에 또한 기록을 해보니 또한 감사가 넘쳤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 교회를 주시고 또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신 것에 대하여서 또 기록을 하다 보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에 내가 감사할 것이 뭘까라고 했더니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하여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본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명이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목숨이라고 말했잖아요.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내가 빠진 천국은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 안에서 머물러 있다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감사한 모습을 갖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믿음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이제 반드시 그 믿음은 펼쳐 보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이렇게 갖다 주게 되면 그 선물을 받고 그 아이가 울거나 또는 슬퍼하지를 않습니다. 이 선물을 감추어 두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도 모르게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이 얼굴에 활짝 피어나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믿음이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말씀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3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믿음 안에서 강력한 능력이 고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펼쳐졌더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믿는 자라고 했을 때 이게 이 믿음은 현재 동사로 이 피스티오신이라고 이렇게 원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자라고 말했을 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현재 진행이 되었고 지금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무의미한 건조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능력으로 펼쳐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에게는 재림의 신앙까지 가지고 있었음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역사와 온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드러난 믿음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말씀을 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삶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과 우리 성도들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명예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아니면 유기를 즐기는 모습으로 추구해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한 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이 혼탁해져 가고 있는 세상 속에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심지어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삶을 살 때에 이 말씀 중심으로 살 때에 그것이 이제 그대로 펼쳐짐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음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참으로 기뻐했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를 않았습니다. 약 3주 정도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결국 그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그 자리도 함께 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또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피신을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걱정이 되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가서 그들을 네가 좀 가르치고 좀 번명해서 잘 세워나가라 라고 해서 디모데를 파송하게 된 것이죠. 디모데가 그곳에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그 믿음,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소문이 이곳저곳에 퍼지는데 마게도냐 지역, 온 지역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이 퍼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AD 51년경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과 격려를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바울의 최초의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오늘 본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드러난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기록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록된 거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주님의 사역자들에 의해 선포되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받을 때라고 하는 기록을 보니까 받다라고 하는 원어는 에덱사스데라는 표현인데, 이 말은 환영과 찬동을 수반하는 적극적인 형태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영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마지 못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환영하듯이 받았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빨리 받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라고 해서 목사님이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아멘 아멘 빨리 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바로 여기에 기인을 해서 그 말씀을 청가를 제가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펼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을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이 사울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웬걸 사울 왕은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왕을 살려주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옵니다.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십시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것을 지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폐위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드러난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고난을 잘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지만은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승리한 것을 본받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그 동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지만은 이것을 승리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는 사실 본받는 것이 옳습니다. 예컨대 그들이 가졌던 복음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복음 수호를 위해서 그들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였던 그런 믿음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본받아야 할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실제로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 짐승의 밥이 된다 하더라도 복음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고요, 시뻘건 쇠꼬챙이로 온몸이 찢어지거나 집게로 손톱을 뽑히는 등이 있어도 그들은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수호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비록 우리에게는 없을지라도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지요.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어두운 권세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 그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 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환난을 당해보면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둥집니다.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박사 엎드렸습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입니다. 진퇴양난이지요. 그리고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지요. 출애굽기 14장 15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은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로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냐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상급으로 이어질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보응과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주어집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유대인들의 죄상을 기록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것을 회방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죄를 범함으로 일정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채우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죄를 차곡차곡 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정한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항상 채우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추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을 지연하시는 이유가 불의한 자들의 행동이 아직 절정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되고 형통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시험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진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정까지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아름다운 우주, 이 지구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지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단 순간에 다 사라질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까지 이것을 보존시키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멸망할 때까지 보존해 두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이유가 뭘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 택한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 나타났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자연 속에서도 펼쳐져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도 한순간에 다 사라질 때가 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중동 정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그 정쟁은 그야말로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성경 속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면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했다라고 극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고 재림하실 때 그때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임을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으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것 가운데서 이제 완성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 상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그 영광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찬란한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묵묵하게 순교의 길도 걸어갔고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버리면서 복음 증거 사역에 열중을 다했던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들도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과연 내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먼저 첫째는 말씀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잘 들어야 되고요, 읽을 수 있을 때에 잘 읽어야 되고요, 이 말씀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 때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안 들려질 때가 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 이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감사 이유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잘 듣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사학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수사학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에토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파토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토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은 이 화자의 그 성품이에요. 그렇게 설교자의 인품이요, 그리고 파토스라고 말했을 때는 청중들의 인품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청중들의 그 인품과 열려져 있는 마음속에,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에토스를 가지고 있는 이 목회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변화시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을 잘 받을 때 아멘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치어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바로 예레미야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잘못된 말을 전한다라고 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틀렸다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백성들과 왕들은 누구의 말을 더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고 방망이와도 같은데 오히려 그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가두는 그런 모습들까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사람의 정서로 하는 말과 글들은 동정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리적인 치료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죠.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사람들은 그곳으로 다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치중을 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이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전을 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머지않아서 우리가 기력이 쇠하게 되면 이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다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이 잘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15절 이하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복음의 회방꾼이 되었음을 기록을 하지요. 메시아신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리고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것을 방해를 하고 회방하는 모습이 일어났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참은 하지 못할 정정 회방꾼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했을 때에 아이고 나는 할 사람이 없고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전도할 때 기도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동참이에요. 동참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 행하고자 할 때에 나는 못하지만 내 대신 저분이 저 일을 해주니 감사하다라고 해서 기도해 주고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주고 기도해 주게 되면 그 자체가 동참이에요. 그럼 그분이 주시는 상급 내게도 임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부득불이라는 표현했잖아요.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이것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화가 임하리로다. 즉 수치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장사된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에 갑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두 종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첫째는 내가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내 힘 가지고 되던가요? 내 힘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과 10장을 보게 되면 12제자를 파송을 할 때 그리고 70문도를 파송을 할 때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 힘 가지고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능력의 전도해야 할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능력의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선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언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습은 선포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환난 때문에 넘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오히려 재림의 신앙을 꼭 가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소문이 이곳저곳에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로마서 10장 10절 이하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 가지고 되지 아니하니 선포하는 겁니다. 내 남편과 그리고 내 자식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전해야지요.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쉽습니까? 어렵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탄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 끄집어내려고 한다게 되면 능력의 전도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입으로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그들에게 기도해 줌으로 인하여 초청을 하게 되면 그들을 결박했던 더러운 세력들은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믿음의 선포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의학 잡지에 실렸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점쟁이를 찾아갔다고 하지요. 점쟁이가 아들을 보더니 얘는 43살밖에 살지 못하겠구만 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것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채로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초조한 마음이 날로 증폭되어 가는 것입니다. 43살에 가까울수록 마음이 점점 더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43살이 되는 생일을 당하고 일주일 만에 그는 죽었습니다. 병명은 마약 중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말에 그 선언을 잘못 가슴에 담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의 말을 잘 들음으로 인하여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포, 생명의 선포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감사의 조건도 쭉 찾아면서 기록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시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만세대 성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그 믿음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거를 본받으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상계제일교회 사랑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다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이 말씀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이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이것이 너희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6장 14절에 기록하지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도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